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흩어져 있던 많은 가족들이 함께 했고요. 한두 가정만 소개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다 소개를 좀 시켜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미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이상한 나무 그릇 하나를 주워오게 되었죠.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길쭉하니 그릇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무언가 담아서 그릇으로 사용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집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두고 보아도 이게 집안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릇으로 쓰기에는 너무 길쭉하고 또 색도 바랬고 이미 한쪽 귀퉁이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쓸모가 없으니 문 밖에다가 내놨는데 다음 날 보았더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이미 그 그릇은 잊었습니다. 한 달쯤 후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계곡마을 아래쪽에서 원주민들의 전통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그 음악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소녀가 하프 모양의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악기가 보았더니 자기가 한 달쯤 전에 숲에서 주워왔었던 그릇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거에 줄이 매달려 있고 그 줄을 연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선교사님은 글을 썼는데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만 너의 창조자가 너를 통해 당신의 음악을 언제 연주토록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의 창조자가 너를 통해 당신의 음악을 언제 연주토록 할 것인가.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썩어가는 나무 한 토막이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한 밥통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다 썩어가는 나무 한 토막이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 선교사님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람이 겉모양은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겠습니다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할 날이 언젠가는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보았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낯설은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미래에서 온 미래에서 온 로봇이 이게 녹아내리기도 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이 되기도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사에서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만들 때에 액체 금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마트폰이 완전히 녹아내렸다가 다시 복원하는 형태를 갖추지는 않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을 접기도 하고 둘둘 말아서 다니기도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이 몸이 굳지를 않아요. 우리는 폴더처럼 허리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퉁아저씨처럼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살결은 부드럽고 물렁거립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말입니다.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액체 금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액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물딱 조물딱 뭔가 재발견을 하고 그것 가지고 겨우 뭔가를 새로 만들었네 이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도공이라고 합니다. 가끔 도공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열심히 빚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다가 그 흙을 집어넣어서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작품이 되어서 나온 것을 이리저리 둘러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야, 걔가 기가 막힌 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가 그것을 망치로 깨부시는 경우들을 보죠. 그러면 우리들은 아깝다 하는 것이죠. 저거 놔주면 내가 평생 거실에다가 가지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는 이게 작품 안 됐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를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옹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옹기는 질그릇 항아리인 거죠. 옹기는 이 질그릇에 겉에다가 유약을 발라놔서 반질반질한 것이 옹기이고요. 유약을 발라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진흙으로만 만들어지고 둔탁한 그 상태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보았더니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놓쳤다면 깨지는 게 질그릇입니다. 다행히 박살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이라도 가고 이리저리 망가지기라도 하고 이빨이라도 빠지는 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엌에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그릇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 사람이 질그릇 맞습니다. 넘어지면 피나고 깨지고 부러집니다. 질병이 다가오면 퍽퍽 쓰러지는 것이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암은 또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래오래 고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도 죽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다쳐서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징징 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어른들의 세계에도 늘 사고는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도 질그릇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도 약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도 나쁘고 밥맛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잠도 설치죠. 마음이 상한 것이 깊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다 약한 질그릇이겠습니다만 여자는 더 약한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았더니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남편들아 명절에는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더욱 귀히 여기라 이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제일교회 모든 남성들이요. 하여튼 이러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아내들에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이런 선포를 할 정도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싸구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사기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요즘 여러분들의 찬장에 가보면 호화찬란하게 온갖 그림들이 다 새겨져 있는 그런 그릇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 서민들이 겨우 사용을 하던 그 질그릇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싸구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너무 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인생 별것 아니라는 사실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보배를 담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V에서 어느 날 야구를 보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그날 첫 출전을 한 거예요. 프로 선수가 되어서 첫 출전을 했는데 첫 타석에서 안타를 쳤습니다. 그 회가 끝난 이후에 다른 선수가 어떤 야구공 하나를 들고 오더니 이 안타를 쳤던 이 선수 손에다가 쥐어주는 장면이 TV에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설명을 하는데 저 공이 어떤 공이냐면 첫 안타를 쳤던 그 공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공은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공이었을까요? 단단한 고무 그리고 그 위에는 소가죽 2개를 턱 108개의 땀으로 실땀으로 만들어진 공입니다. 똑같은 재질의 공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선수에게 있어서는 첫 안타를 때린 이 공은 수천 수만의 다른 공들과는 철저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공을 평생을 두고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프로 선수가 되어서 첫 안타를 때렸던 이 공, 그 공을 무덤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 홈런을 쳤습니다. 56호 홈런을 때렸는데 이 즈음에 이승엽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장마다 그 공 죽겠다고 잠자리채를 들고 수백 명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공 하나 주우면 몇억 원씩은 할 거라고 하는 언론의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관중이 그 야구공을 주었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욕심을 좀 낼만 할 텐데 그 야구공을 삼성 라이온즈에 그냥 기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기증을 한 이 관중에게 보상을 해주었는데 공을 560돈짜리 황금 야구공을 만들어서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돈이 아니에요. 별로 그런 거 우리 집에 한두 개씩은 다 있는데 하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5돈짜리가 아니라 560돈짜리 황금 야구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공 값이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뒤져봤더니 6,000원에서 7,000원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56호 홈런을 때린 그 공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00원이나 7,000원이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똑같은 야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으로 56호 홈런을 쳤더니 이게 560돈짜리 황금 야구공하고 맞먹는 가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니 그렇게 놀라운 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을 봤더니 목사님 이 시계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시계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 그릇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그릇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계를 물려주고 어머니가 그릇을 물려준 그 순간부터 그 시계와 그 그릇은 세상에 존재하는 똑같은 시계들이나 그릇들과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양도 가격도 똑같은 것들 천지인데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시계요, 특별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부여된 그 무엇인가는 가치가 부여된 그 순간부터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다니, 그래서 질그릇 자체는 전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질그릇이 보배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보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처럼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질그릇은 그냥 흙덩어리가 모양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처럼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은 몸뚱아리는 그냥 흙덩어리가 사람 모양으로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흙덩어리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기만 한다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냥 흙덩어리,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담고 있는 거룩한 흙덩어리.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워낙 유명한 찬양인 것 잘 아시죠? 이렇게 노래한 시인 송명희는 태어날 때부터 깨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아이를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그녀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송명희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깨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고 체험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연약하기만 했었던, 절대적으로 무너져서 깨진 그러한 존재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울고 또 울었던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줄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으며 예술성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성경을 알려주셨으며 시를 불러주셨답니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을 뿐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재물도 가진 지식도 건강도 없었던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이미 부서질 대로 다 부서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언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서져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질 날만 기다리고 있던 질그릇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릇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니 정말 아름다운 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담느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는
질그릇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로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고 증언하고 있죠.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러죠. 또 다른 날인가는 풍랑만한 배 하나도 제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 부서지고 무너져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겠습니다만 그런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부터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을 때만 해도 자기 자신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었던 그런 무지랭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예수가 제대로 담겨진 순간부터 이런 폭풍 같은 선언을 그들이 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니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어내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순간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룩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더불어 함께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은 이제 질그릇에 불과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즈음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이 경영하는 햄버거. 이들이 경영 철학으로 내세웠던 말씀은 신명기 28장 6절이었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하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신으로 가득 차서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햄버거가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비해서 놀라운 엄청난 그런 재료를 사용했겠습니까? 영상으로는 좀 더 신선한 채소를 위해 고속도로 가까이에 매장을 설치했다고도 하고 햄버거 만드는 전 과정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햄버거 기업도 그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햄버거 전문점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햄버거에 말씀을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장지마다 써놓았다는 말씀을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 햄버거 포장지에 써놓았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런 성경 구절을 햄버거 포장지에 써 넣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얘야, 햄버거만 먹지 말고 네가 먹는 그 식탁에 주님도 초대하렴.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보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어보렴. 주님은 기꺼이 너희 초대에 응하실 것이란다.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햄버거 이것은 맥도날드에도 있고 버거킹에도 있고 롯데리아에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담겨진 햄버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남들도 파는 똑같은 햄버거에 남들과는 다른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파는 똑같은 햄버거에 말씀을 담을 생각을 하다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까지도 알려주고 있죠.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서지기 쉽습니까? 무너지기 쉽습니까? 다치기 쉽습니까? 그러나 늘 그렇게 질그릇같이 무너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능력 붙잡고 걸어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질그릇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룩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를 만나도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보통의 진흙덩어리들이 하는 사업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진흙덩어리들의 존재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 앤 아웃,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담고 있으니 제품만 팔지 않고 말씀도 함께 팔았으며 그 식탁에 주님까지 초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품을 팔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시니 강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몸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사오니 이 몸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외부적으로는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